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우리는 이제 지난번에 디모데전서 6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믿지 않는 주인을 섬기는 종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생각했었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지키려고 이제 애쓰는 신앙인들이 세상의 질서는 잘 지키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모습을 보는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이제 비방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 시대나 또 이제 지금 우리나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비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질서를 존중하며 또 잘 지키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생각해 봤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믿는 주인을 섬기는 종이 이제 주인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제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결국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지금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는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좀 적용시켜 보면서, 나에게 적용시켜 보면서 그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면은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믿는 주인을 섬기는 종들, 그러니까 주인과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종들이 교회에서 그 주인을 형제로 대하고 있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겨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믿는 주인과 이제 함께하는 종들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이제 이 당시 시대의 상황들 때문에 그래요.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로마 시대는 철저하게 이제 계급 사회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사극계에서 보면은 조선 시대도 마찬가지죠. 이제 계급이 나눠져 있으면은 계급이 이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일상을 살아가면서 나와 같은 계급에 속한 사람들하고 보통 많이 교제를 하며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조선 시대의 양반이면 양반은 양반들끼리 어울리고 이제 평민은 평민들끼리 어울리고 이제 뭐 노비들은 노비들끼리 어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죠. 물론 양반과 노비가 만나서 함께 살아가지만 교제는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위 계급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상위 계급끼리 어울리는 거고 노예는 노예들끼리 어울리는 거예요. 같이 살아도 교제를 맺으며 살아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교회는 뭐 노예 신분이나 주인 신분이나 자유민 신분이나 어떤 신분에 있던 사람들이든지 교회에 오면은 함께 교제하면서 함께 대화하고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 보면은 그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도행전 13장 1절 보면은 그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을 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5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2명은 누구였냐?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는 이방 지역 출신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누구였냐면은 왕족이었던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2명이 누구였냐면은 시므온과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시므온은 성경에 보면은 흑인이라고 나옵니다. 흑인. 그리고 이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도 북아프리카 출신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흑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흑인이 누구였냐면은 이 당시 로마 시대의 노예들이 대부분 흑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에 이 시므온과 루기오라고 하는 흑인들은 아마도 노예 신분에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디옥 교회, 초대교회의 안디옥 지역에 있던 교회의 구성원들이 누구였냐면은 왕족과 유대인과 로마 시민권자와 그리고 노예 신분이었던 흑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이 여러 다양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같은 성도로서 교회에 모여 있는 게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밖에선 절대 만나지 않을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만나고 교제하고 동등한 역할을 감당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 당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 있고 노예 신분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차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그런 대우를 받으며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 중에서 뭔가 주인과 종이 한 공동체, 한 교회 안에 모여 있을 때에도 똑같이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은 형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회 밖에서는 주인과 노예 신분이지만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동등한 형제다라고 가르쳤고 그렇게 교제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이 그렇게 내가 교회에 오면 내 주인하고 동등한 존재로 인정받고 차별받지 않고 형제라고 말하면서 같이 교제하며 살아가니까 집에 가서도 교회를 나가서도 나는 내 주인하고 형제야. 난 내 주인하고 동등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선 그렇게 대할지 몰라도 차별하지 않을지 몰라도 집에 가면 더 믿지 않는 종들보다 교회에서 주인과 함께 형제로 대우받지 못하는 그런 믿지 않는 종들보다 더 주인을 잘 섬겨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2절 후반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익을 받는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은 주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이 지금 섬기는 그 주인은 믿는 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종들은 믿는 주인을 더 잘 섬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종들 입장에서 주인을 잘 섬기면 당연히 주인에게는 유익이 되겠죠. 종이 열심히 일도 하고 주인도 잘 섬기면 주인에겐 유익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단순히 그냥 내가 열심히 잘 섬기면은 우리 주인이 유익을 얻는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생각해 보면 내가 수고하고 애를 써서 나한테는 별로 유익이 없고 우리 주인만 유익을 누리네? 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 주인하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나는 더 주인을 잘 섬겨야 되고 주인에게는 종을 더 잘 섬겨라 이런 얘기도 하지 않고 그럼 내가 열심히 섬기면은 내 주인은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사랑을 받으니까 더 유익을 누리고 그럼 나는 무슨 유익을 누리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 믿는 주인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종이 이 주인을 정말 말씀대로 더 잘 섬기려면은 내가 이 주인을 섬겼을 때 주인에게 갈 그 유익들 혹은 이 주인이 나에게 잘해줄 어떠한 미래의 보상들 그런 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주인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유익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내 주인이 나로 인해서 받을 유익만 생각하고 저 사람은 사랑받는 사람이야 이 모습만 생각하면 내가 주인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는 그동안 내가 나의 주인을 통해서 받은 유익들을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주인을 더 잘 섬길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인과 종은 계급이 나눠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면 주인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종보다 더 높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겠죠. 그냥 주인이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알아서 종은 주인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주인을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이 종과 함께 교회를 가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져요? 동등한 존재로 취급을 받는단 말이죠. 그 얘기는 가만히 있으면은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있을 주인이 종이랑 똑같은 자리로 내려오게 된다는 거예요. 종이 주인처럼 높은 사람으로 취급을 받는 게 아니라 주인이 종처럼 낮은 사람으로 취급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내 종과 함께 교회를 다닌다, 내 종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는 종처럼 낮은 사람으로 대우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래는 하늘에 계셔서 정말 창조주로서 높임받으며 살 수 있었지만 굳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으로서 낮은 역할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주인 또한 종과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자기 스스로 낮은 자리로 자기를 보내는 일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인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과 함께 교회를 다니느냐? 그거는 종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난 낮은 자리로 가고 싶지 않아. 난 내 종하고 동등한 취급 받고 싶지 않아. 나는 주인으로서 높임 받고 싶어. 그러면 방법은 간단해요. 종한테 교회 못 가게 하면 됩니다. 난 나 혼자 교회 갈게. 넌 교회 가지 마. 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게. 넌 예수님 믿지 마. 난 너랑 동등한 취급 받고 싶지가 않아. 내가 주인인데 어떻게 감히 종인 너하고 겸상을 하겠어. 내가 주인인데 어떻게 감히 너랑 나랑 똑같이 대우를 받고 살겠어. 하지 마. 넌 교회 가지 마. 이러면 쉬워요. 그런데 믿는 주인의 입장에서 이 종의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종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종이랑 똑같은 취급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이 종과 함께 교회를 가는 것이죠. 그래서 종은 주인의 희생으로 인해서 교회를 갈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종에게 주어진 유익이었습니다. 주인의 희생, 주인의 낮아짐, 이것이 종에게 주어진 유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종이 지금 이런 주인의 희생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아, 나를 위해서 주인이 지금 희생했구나. 지금 주인이 나 때문에 나 구원하려고 나에게 유익을 주려고 이렇게 애를 썼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 주인 때문에 고생하기 싫어. 내가 고생해봐야 내 주인만 이득 보고 나는 이득 보는 게 없어. 이런 생각을 하면은 오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내가 뭔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그래서 내가 뭔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이렇게 누군가를 섬겼을 때 저 사람이 얻을 유익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섬겼을 때 나에게 다가올 유익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나에게 주어진 유익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진짜 내가 전심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한테 이 이야기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는 자들과 함께하는 종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믿는 주인과 함께하고 있으면 너희는 더 그 주인을 잘 섬겨야 돼 라고 말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종들이 그 주인이 자기를 위해 희생한 걸 생각하지 못해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유익을 생각하지 못해요. 그러면 답답한 거예요. 아니, 왜 자꾸 나한테만 섬기라 그래? 아니, 왜 저 주인은 나보다 더 부자고 더 자유롭게 살고 더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내가 저 사람한테 유익이 돼야 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그 주인의 희생, 그 은혜, 나에게 주어진 그 유익을 생각하면 내 주인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잘 섬기는 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감사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꼭 저와 여러분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주변 사람들을 섬기고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싶을 때 내가 그 사람에게 받은 유익이 무엇인지 혹은 그 사람에게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한두 개씩은 무조건 나옵니다.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도 잘 못 느낄 수 있지만 항상 은혜를 받으며 유익을 얻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거를 깨달으면 내가 내 옆에 있는 지금 이 사람을 섬기는 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려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더 잘 섬겨야 돼 라고 말하지 않아도 내가 먼저 이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받은 은혜, 그 유익을 생각하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면 그러면 진짜 나의 섬김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정말 함께 교제하며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종이니까 넌 주인을 섬겨야 돼 이렇게 해서 섬기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냥 내가 돈만 벌어봐라 내가 이 주인 버리고 도망가야지 이런 생각만 하면서 억지로 섬기는 게 아니라 진짜 감사해서 섬기니까 정말 그 주인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고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 종을 통해서 주인이 또 유익을 누리니까 또 은혜를 베풀면서 계속해서 은혜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면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집에서 내 가족과 혹은 내 지인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준 유익을 기억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베푼 은혜를 생각하면서 섬기고 돌보고 사랑하면 얼마나 행복해질까요? 얼마나 즐거워질까요?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행복의 비결인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믿는 주인과 함께하기 때문에 더 잘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내가 받은 그 유익이 있으니까 그것을 바라보며 섬기면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 또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유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것이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고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면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섬길 수 있게 될 것이고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며 우리의 삶은 더 기쁘고 행복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사랑하며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